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화사하고 너무 좋죠. 예, 따뜻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홍수의 그 심판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120년 후에, 뭐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 후에 이제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그렇죠?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비가 아니라 거의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물이 얼마 동안 그렇게 지면에 차 있었다고 그랬죠? 150일 동안 지면에 차 있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노아와 그 자녀들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까? 거의 370일, 방주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거의 377일을 이들이 방주 안에서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또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노아의 자녀가 몇이었죠? 셋. 누구였습니까? 예, 셈, 한, 야벳. 예, 그렇게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인데 10장을 보시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또 그들이 어떤 언어를 이제 각자의 언어를 쓰면서 이들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아 후손의 이제 족보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오늘 11장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도둑놈들이 다 모였어요. 자, 도둑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이죠. 그래,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들이 아무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이 모여도 뭐밖에 못해요? 도둑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긴 하였는데 그들이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온 세상의 언어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하나가 되었다. 당연하죠. 왜 언어가 하나입니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면 딱 끝나면 될 텐데, 그 뒤에 또 뭐가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말이 하나가 되다. 자,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말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집은 목사님, 우리 집은 한국어, 우리 남편은 영어만 씁니다. 그런 집 있나요? 없어요. 다 한국어를 써요. 자, 그럼 또 질문을 할게요. 다 언어는 하나예요? 말이 잘 통하나요? 그렇죠. 언어는 하나인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무슨 벽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부모들을 한번 보시죠. 다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자녀들이 무슨 영어를 쓰거나 중국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말이 잘 통하나요? 안 통해요. 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건 뭐냐면, 이들은 한 언어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통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통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자,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자, 그럼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니.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10장에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자손들은 어디 지역으로 가서 각기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 벌써 10장에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자기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11장에 갑자기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좀 시간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을 어떤 한 족속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의 자손인 느부롯이라는 자의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다시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인간 창조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 창조를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10장에도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고 각자 자기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시간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10장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11장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여러분 동방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왜 동그라미를 치게 했는가? 주무시지 마시라고. 자, 동방이라는 이 단어는, 자, 저 질문을 할게요. 어디에서부터 동방이에요? 아니, 동쪽, 북쪽, 서쪽, 남쪽을 나누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방은 어디로부터의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이 나오나요? 아니,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벌써 나오면 어떡해요? 어디로부터의 동쪽이에요? 에덴으로부터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방, 동쪽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에덴도 동쪽으로 열려 있는 것이죠, 문이. 그럼 동쪽으로부터 옮겨갔다는 말은 점점 무엇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과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은 점점점 어디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동쪽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죄가 그 다음에 항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죄를 이제 지으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신할 땅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대체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탕을 거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자, 이들이 에덴 동쪽으로 계속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뭘 쌓는 일을 했어요. 성읍과 뭘 쌓아요? 탑을 쌓는 일을 하죠. 4절에 성읍과 탑을 쌓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줄 모르겠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가 어디로 향해서 가게 되어지냐면 동쪽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인이 동쪽으로 떠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뭘 했어요? 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부터 만들게 되냐면 바로 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 성을 만들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용물을 만드는 거예요. 대용물. 하나님의 대용물이 뭐예요? 바로 성인 거예요. 성.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두려운 사람들이 쌓는 것이 바로 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자꾸만 우리는 뭘 쌓게 되어지냐면 나만의 성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성을 쌓게 되어지고, 또 내지는 명예라는 성을 쌓게 되어지고, 또 내지는 힘과 능력이라는 성을 쌓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노아 후손들이 이제 성읍을 쌓고 이제 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탑을 쌓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탑은 어떤 탑을 말하는 걸까요? 바벨탑이긴 하죠. 자, 이 탑은 어떤 걸까요? 저기 남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남산 타워가 있죠. 그런 탑을 쌓았을까요? 그 여기서 말하는 탑은 뭘 말하는 것이죠? 무슨 탑을 말했을까? 신전이에요. 신전. 예, 그래서 신전을 이들이 쌓는 것이죠. 신전을 이제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전을 쌓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신전을 쌓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왜 신전을 쌓아요? 자,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죠. 4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고자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여.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까지 탑을 닿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하여서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어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절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도 또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뭔가 간단해요. 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성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고, 이것이 바로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부 관계가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불완전한 남편이 완전한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불완전한 그런 아내가 자꾸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다스려 가려고 그러고 내가 이 가정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가정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자녀와 부모 간에 그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데 불완전한 인간인데 불완전한 부모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내가 자녀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만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그래서 불완전한 그런 인간들이 마치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성과 악을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교회 안에 천국이 되어야 할 교회가 자꾸만 지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자꾸만 하나님의 흉내를 내가 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자,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셨는지 이 노아의 후손들은 그 홍수의 심판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계속해서 노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심판을 하셨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 지금은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또 대적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저를 보면은 해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술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집을 지을 때 항상 돌을 가지고 그 진흙을 이어서 그들이 성을 만들어 갔었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와도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디어 기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술 혁명이 일어났는가? 전에는 돌로 이들이 성을 쌓았는데 지금은 뭘로? 역청이요? 앞에 벽돌이 나오죠. 벽돌. 예, 벽돌. 그래요. 벽돌을 흙으로 구워서 돌보다도 더 견고하고 그리고 더 반듯한 그런 것으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해요. 기술혁명이에요. 마치 지금 인터넷이 개발했던 것처럼 기술혁명이 그때 당시 일어난 거예요. 또 흙으로 이렇게 발랐는데 이제 뭘로 바르기 시작해요? 역청이에요. 역청이 뭘까요, 여러분? 역청은 자연산 아스팔트라고 하면 돼요. 자연산 아스팔트. 역청은 완전히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과 한번 해볼 만하네. 왜요? 이들이 전에는 높이 쌓아도 돌과 흙으로 쌓기 때문에 높이 쌓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반듯한 벽돌, 견고한 벽돌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역청을 가지고 바르기 시작한 때부터 어떻게 돼요? 견고한 성을 만들게 되어지고 높은 성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맞서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벽돌을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다 이 역청도 이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죄성인 거예요. 죄성.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됐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뭐 변호사가 하나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 하나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그리고 검사된 그 자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과시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바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도를 살기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나요? 자, 계속 하시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목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왜 성읍과 탑을 쌓았어요? 4장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지면에 뭐하기를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지고 싶지 않아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 보고 너네들 흩어져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흩어지라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역시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후손들은 흩어지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우리 반에도 막 일진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진들 막 이런 이렇게 그런 애들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시비를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2명 있을 때도 잘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똑같은 일진들이 5명, 6명, 10명 모이면 괜히 가만히 있는 그런 학생들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괜히 시비 걸고 괜히 싸움을 붙여요. 자, 여러분 모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용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싸워서 대적하려고 그래요. 이들이 왜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맞서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흩어져야 돼요? 아니면 모아야 돼요? 모아야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흩어지면.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수시험교회도 뭉치면, 흩어지면.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재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들의 죄이고, 자,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아주 우스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표현인지를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네?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왜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네? 거기서도 볼 수 있는데 내려오셨어요.
맞는 말인 거예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기서는 볼 수 없으니까 내려오셔서 보아야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들은 지금 어떤 성읍과 어떤 탑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어디에 닿는? 하늘에 닿는 것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까지 닿았으면 하나님은 굳이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보면 아이고 얘네들이 벌써 여기까지 쌓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확인해야 할 만큼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들의 힘이 그들의 능력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들이 한 족속인 거예요. 그리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말이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니까 자꾸만 뭐만 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답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막가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해야겠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두게 되어지면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이 다 어떤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때는 심판을 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계속 두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리 그들이 죄가 확산되기 전에 뭘 해야겠어요? 막으셔야겠죠. 그렇죠? 자, 6절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들을 막기 위하여서 더 이상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7절과 8절과 9절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7절과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혼잡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서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혼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수천 년 이후에 이제 그 땅에 바벨론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혼잡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떨어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셨으면 계속해서 흩어져서 살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의 어디를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으시고 이들의 말이 하나가 되도록 한 사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말이 통하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말을 통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말이 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른 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져요. 근데 이들이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막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몰려서 그곳으로 가봤더니 제자들이 그 안에 있던 120명의 그런 어떤 성도들이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근데 여러 군데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언어는 달랐는데 자기의 말로 그것을 다 알아듣게 되어지고 말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듣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세계 곳곳에 왔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그 신약을 보면 12사도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세우지 않았던 교회 이름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도 세운 것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또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닌 교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이 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뭘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저를 이제 보시죠. 자,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비유할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에도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이때도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이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고 이들의 언어가 되었는데 이들은 여기서 무엇을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어가 되어주고 말이 하나가 되어주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도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모이기만 하면 바벨탑을 쌓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이 공동체처럼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뭐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는 모여도 괜찮은 거예요.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그 사람의 하나님인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도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였잖아요. 좋아요. 자, 우리는 그리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너무나 좋아요. 그 소통도 잘 돼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이런 모임은 아무리 언어가 통하고 아무리 하나가 되어져도 거기에는 바벨탑밖에 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